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잔치집의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기도의 사람 C.S. 루이스에게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루이스 선생은 여보게, 권태나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세계만 있는 것이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천국은 날마다 가슴 설레며 벅찬 감격으로 날마다 기쁘게 맞이하는 첫사랑의 잔치 같은 날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대답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상에서 즐기는 기쁨과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 깊은 곳에서 내적으로 우러나는 그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만 맛보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오면 웃지 않고 아주 엄숙하게 생활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이 아니고 거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맑고 밝아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거룩한 축제요, 온해가 넘치는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영안실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는데 다 웃으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너무 기뻐서 펄떡펄떡 뛰면서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은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삼수하는 아들이 보기에도 너무 그냥 마음이 쓰였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혼자서 웃다가 숨이 막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벼락 맞아 죽었는데 무슨 여러분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벼락 칠 때에 빛이 착 비출 때에 이분은 사진 찍는 줄 알고 아주 그냥 V자 모양을 하고 웃다가 그렇게 벼락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가지가지지만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잔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대하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주인이 한 번만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사람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할 때마다 종이 돌아와서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주인은 계속 초청을 하는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는 이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막 강권해서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원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종을 시켜서 몇 번 사람을 초청하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한 번 부름에 딱 응답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셀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도 거절하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할 때입니다. 여든이 훨씬 넘어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뚱 이렇게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참 힘들게 앞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몇 번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는데 그것이 지금 제일 후회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부름은 결혼 전에 시골에서 살 때 거기 예배당이 섰는데 그때 교회 나고 하는데 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름은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둘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목사 딸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큰 아들이 장로로 임직을 할 때 그때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나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세라도 믿게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그분은 늘 아무것도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늘 기도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강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전도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지를 전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안에 분명히 인기척이 있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다 이제는 지쳐서 전도지를 그냥 마루에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더 문을 두드려 보아라 하는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건장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퉁명스럽게 전 당신 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소식입니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고는 막 발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 집에 잠깐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야 된다.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맨 처음에 맞이했던 그 퉁명스러운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환영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면서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천장에 그분이 자살하기 위해서 굵은 끈이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험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바깥에서 너무 두드리는 바람에 내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왜 저렇게 문을 두드릴까? 저 사람 한번 만나보거나 죽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아갔는데 당신이 나에게 전해준 종이 족지 그걸 내가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예수가 길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보고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목매달려고 하는 그 시간이 성령께서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라고 알려준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이름 모를 전도다가 전해준 그 전도지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전도하는 것 참 힘듭니다.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음에 품은 분들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들도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잔치 초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초대된 이 사람들이 주인의 초대를 다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여러분 바쁘다 보면은 잔치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것은 큰 결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초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첫 번째 초청했습니다.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사양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한 이유가 있지요.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리를 샀는데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가지 못하겠다, 사양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는데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거절했습니다. 행복이, 이 사람들은 밭에 있는 줄 알았고, 행복이 소에 있는 줄 알았고, 행복이 결혼에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행복의 수단인 것입니다. 행복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천국 비유 말씀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주인에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들,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나 여러분 오래 가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감으로 행복한 것 결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이 천국 잔치에 다 초청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말하기를, 그림자가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행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 잔치 초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관건하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집주인이 노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청했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주인이 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종에게 또 여러분 나가라고 그럽니다.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누구든지 다 초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돌아와서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하지요? 자리가 비었다고 하니까 주인이 또 명령을 해요. 우리 한 번 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건하여, 이 헬라어 원뜻을 보게 되면은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이런 뜻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강건하여 이 말이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런 뜻입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낙동강에 지금 이제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 이전에 팔을 비틀어서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강건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여러분 130km 달리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강건하여 여러분 데려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청은 했는데 나는 밭을 사서 갈 수가 없다 지금. 그리고 나는 지금 소를 5개를 샀기 때문에 바빠서 갈 수가 없다. 난 장가 들었는데 갈 수가 없다. 핑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핑계대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주인이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핑계대는 사람, 하나님 그런 말 전혀 접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 잔치가 채워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잖아요.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거목으로 자랄 수 있듯이, 물고기가 여러분 물속에서 여러분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제대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이 잔치 비유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잔치집의 종입니다. 종. 잔치집의 사람들이 깍깍 채워질 때까지 주인은 어때요? 또 보냅니다. 또 초청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전도해라, 초청해라,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주인의 종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까 나왔는데, 아까 내가 다녀와서 지금 이제 막 지쳐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할 때마다 나갑니다. 주인이 명령할 때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110주년 창립기념 주일이고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초청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살하려고 밧줄을 대롱대롱 달았던 사람, 예수 믿고 새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 전도인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초청된 분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을 모두가 다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잔치집의 이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믿음 되어 영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